약간 표현이 되었죠. 아는 사람이라 알지 뭐. 지자 지지, 부지자는 부지고. 그것은 바로 정색은 곧 문명의 껍질이다.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밝힐 수가 있느냐. 또한 묘명의 진심은 참 진짜 이상하게 좀 잘 안 보이죠? 참 진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참 진짜요? 묘명 진심은 참마음은 옆에다 적으세요. 잘 안 보이면. 묘명의 참마음은 본래 원명하고 광대하거나 본래 그 자리는 둥글고 밝고 광대한 자리 지극히 커요. 지방 세계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묘명 진심이 변질이 돼가지고 무명 불각으로 둔갑을 했죠. 이제 둔갑하면 귀신도 되고 도깨비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변하여 시기되면 곧 운명의 구애를 받으며 운명의 껍데기 속에 뚝 들어앉았어. 이 마음자리가 이 육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내다 하고 꼭 저 독사 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용 쓰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지금 된 거죠. 그걸 처음에 붙어서 이 어머니 뱃속에서 붙어서 잘못됐어요. 태옥 속에 들어갈 때 붙어서. 깨달은 사람은 태옥이 아니지만은 미한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태옥이라 태옥. 감옥 중에는 최고 감옥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석방 될 때는 이제 죽을 때 이제 석방이 되는데 석방 되고도 뵐 수가 없게 돼. 지금 전두환 씨처럼. 전두환 씨도 석방이 되는데 유배했다가 되는데 또 것이죠. 안양 교도소에 들어가고 또 뭐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이 몸뚱이가 죽어서 석방이 된가 했는데 또 윤회전생을 해서 다른 몸바다에 또 태옥을 또 거치고 또 거치니 참 기가 막힐 일이지.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 것이기를 이 태옥의 실정을 상태를 그 다 진리라이다. 그래가지고 문명의 구애가 되고 받게 되고 미색을 맺어서 색이라는 물질이죠. 이런 육체가 물질 아니요. 눈이나 귀 같은 것도 다 물질이거든. 그래서 물질을 결성해서 근이 되어서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그런 근이 되어서는 무명의 식체가 무명 팔식의 그 자체가 그 중에 서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깃들일 서자요. 거다 이제 요즘 말하면 거주 기류를 하고 있어요. 기류. 옛날엔 기류계 냈잖아요. 지금은 기류계도 안 내죠. 주민등록 바람에 기류. 그 붙여서 옛날엔 기류계 냈잖아요. 이겠자든가. 촉박부에다가 뭐 적고 말이죠. 기류하는 거예요. 그게 서탁이라. 그 속에 떡 들어앉아 있단 말이죠. 무명 식체가. 이것이 바로 색수상 행시, 세금, 수금, 상음, 행음, 치금, 무명의 오언의 중생이 된 것이라. 그 중자도 잘 안 보이네. 보입니까? 위에 자가 중자요. 중생. 아까 참진자가 안 보였고 지금은 이자가 안 보였어요. 이자. 중생이 됨이라. 또한 이 묘한 마음을 무명의 힘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것을 쌓아가지고 이 아까 말하는 묘명 진심을 무명의 힘을 가지고 이 근 속에다 또 갖다 집어 넣어놨어. 꼼짝 못하지. 거기는 한 걸음도 못 벗어나지. 쌀과 짠데 조금 희미하죠. 누가 능히 이것을 싸서 이 묘명 신체 이 팔식체를 싸가지고 쌀과 짜는 송이 짜고 달라요.
과일과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 속에다가 과일과가 있고 송이자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얘는 이리에는 이자는 쌀과자요. 지금 것이 이거요. 이자는 아니에요. 착각하면 틀려요. 이것을 쌀과자 싸가지고 구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겠느냐. 문명의 힘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문명 때문에 몰라서 들어갔지 알고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감옥도 몰라가지고 죄를 지어서 감옥소에 들어가지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아예 감옥소에는 안 들어가려고 이래서 조치를 가지. 그와 같이 껍데기 곽자요. 몸구자 구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냐. 그러므로 중음신도 또한 형상이 있으나 중음신은 죽고 난 다음에 아직은 사람 몸 받기 전에 중간에 한 중음신은 수명이 짧아요. 49일 이내요. 얼마 안 걸려요. 그 중음신도 또한 형상이 있으나 다만 경박합니다. 사람과 같이 육체가 안 보이지. 중음신도 나름대로 형상은 있지만은 우리 사람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천한 통을 얻은 사람은 중음신을 본답니다. 중음신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혼신이 중음이라서는 생사 중간에 생을 버리고 죽어가지고 아직은 또 생을 받기 전 그 중간 중음이래요. 생사의 중간이라고 해가지고 중음신이라고 해요. 때나 죽어서는 중음신이고 또 태어나면은 오음신이고 세금, 수금, 상음 있잖아요. 중음신도 또한 형상은 있으나 다만 경박해서 지극히 그 얄팍해 가지고 안 보여요. 우리 못 보는 거 많죠. 전기도 안 보이죠. 전류도 안 보이고 음파도 안 보이죠. 전파나 음파나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이 소리도 다 이 음파란 것도 형체가 있는 거지만 안 보여요. 색파는 보이지. 색파란 말은 안 쓰죠. 음파는 쓰는데 이건 다 색파요. 이것들. 이것도 색파고 이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움직이는 건데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소리만 움직인 줄 알잖아요. 내가 이제 새로운 말 같은 걸 내야지. 색파, 음파, 전파 다 파동을 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도 것이 내가 만든 말이에요. 고체하고 또 액체하고 만들면 돼요. 국어사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액체, 고체, 액체, 기체.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물질에 대해서. 얼음이 되면 고체고, 얼음이 녹아버리면 액체고, 증발하면 이렇게 수증기로 되면 기체죠. 더 있어야 하는데 더 없어. 이체가, 내가 말하는 이체란 게 있어요. 그래야 이기가 나오지. 이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기체보다 더 경박해요. 더 굉장히 미세해요. 기체. 여기다 또 하나 더 하려면 성이 하니까 성체도 버려갔지. 이런 말들은 안 쓰지요. 사회에서 이 말만 쓰지. 이체라 소리도 잘 안 해요. 열애장 묘진여성이 7대로 되었다면 7대는 고체, 액체, 기체로 되었으면 견대, 식대 같은 것은 이체가 아니겠어요? 내나. 더 들어가면은 열애장 묘진여성은 성체고 성리학, 이기학 하니까 그렇게 말 붙여도 안 되겠어요? 그렇듯이 색파도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다만 경박할 뿐이라. 뿐이자요. 귀신의 오통은 귀신들도 천한통, 천이통, 타신통,
신족통, 숙명통까지 얻었잖아요. 귀신의 5가지 신통은 이에 정색의 작용이니 좋기 가의 진거가 되도다. 귀신도 오신통이 있는데 그건 정정세건이요. 귀신도 몸이 있지만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귀신도 있는 거예요. 아까 충음신 같이 귀신도 분명히 육체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 귀신 보는 사람들은 보잖아요. 귀신 보면은 징그럽지요. 요 부전시장에 귀신들 많아요. 귀신들도 먹을 것 많은데 왔다 갔다 하지 먹을 것 없는 데는 잘 안 다녀요. 사람 많이 웅성거리는데 귀신들 많다 하다. 재수 없으면 그 귀신들한테 밟히고 가면은 낙상 하는 거예요. 예?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귀신이 눈에 안 보여서 다행이지 보이면 징그러워서 즐거워할 거예요. 기절 초풍하기도 죽을 거예요. 검살군인 귀신들 많거든. 귀신 소리를 하니까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있는 거예요. 몰라서 없다고 뭐또 추상동물이니 무슨 그런 식으로 말하지. 모르면 다 부정하고 알면은 부정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불교를 알면은 불교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데 불교를 모르니까 맹목적으로 우상숭배니 뭐 미신이니 나쁘다고 해가지고 배척하거든. 구연등이라고 한 것은 아까 구연 7, 8 호상이라고 하는 구연등이라고 것은 식을 내는 오식이죠. 오식을 내는 연을 말함이네. 연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팔식이 생기는 것은 각각 팔식이 이제 생기는 안식이 주로 이제 나지요. 각각 9가지 함께 9가지 인연이 있으니 다만 연이 많고 작은 것이 부동함을 갖출 뿐이라. 구연이 갖춘 인연이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 것이 같지 아니할 뿐이다. 어제 설명했잖아요. 여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구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이 9가지 여건이 구성되어야 갖추어야만 안식이 제대로 작용을 하니까 그걸 구연이라고 그래. 구연이 다 나왔네. 어제 안 할 것을 구연이 됐구만. 허공광 이렇게 툭 터져야 보니까 또 밝아야 보니까 밝음과 근과 근은 안근이고 경은 볼 대상이 있어야 본다고 했죠. 여기 지금 하음명 안에 소가 없으니까 소가 안 보이고 말이 없으니까 말이 안 보인다고 했죠. 볼 대상물이 경이고 경계 그건 환경이고 자기라고 하는 것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을 일으켜야 가능하니까 그걸 자기라고 하고 분별이라는 것은 제륙식을 가르친 거예요. 제륙식이 들어서 분별을 해야 제대로 보지 그냥 눈만 멀뚱멀뚱 떠가지고는 의식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은 못 보지 않아요. 뭉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분별은 옆에다 적으세요. 제륙식. 예? 염정은 이제 제7식을 염정이라고 해요. 염은 오염에 마음이 오염돼서 늘 아집을 일으키는 것도 염이고 또 어느 때는 조금 또 그 깨끗한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게 마음만 잘 발심만 하면 또 좋은 경계에도 가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염정이라고 합니다. 의지할 의자를 쓰기도 해요. 분별의 의지할 의자 어떤 데는 분별의 염정의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자 의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냥 종자 하기도 하고 종자는 제8식이 그 보고 듣고 했던 종자에 또 의지해서 보는 거예요. 과거 그 인습이 없으면은 안 되거든. 3살 먹은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린애가 처음에 막 나가지고 젖꼭지를 빨 줄 아는 것도 다 과거 종자예요. 과거에
젖바라 보던 그 습성이 나와가지고 가르치지 않아도 어른보다 더 잘 빨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젖을 굉장히 잘 빠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 보통 시시하게 빨면은 안 나온다고 처대기 때. 그러니 그것이 싫어가지고 우유꼭지 이렇게 것이 젖꼭지를 일부러 고음으로 만들어 그것만 먹이니까 낳기는 사람이 나는데 먹이기는 젖은 소가 먹이는 거예요. 반은 소고 반은 사람이니 제대로 사람 곳이 가겠어요. 어리석고 바보같이 소같이 말 안 듣고 말이에요. 요즘 애들 우유 먹인 것이 대단히 나쁜 건데도 이거 좋다고. 지금 서구집안에서는 이제 선진구에서는 우유 안 먹잖아요. 요즘 그 병원이나 우유 회사하고 같이 절타기하고 그 팔아먹으려고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무조건 그냥 젖이 많이 나오는데도 안 먹이고 우유 그냥 막 공급하거든. 간호원이나 그거 뭐 산부인과 의사도 또 우유 먹이라고 하고 말이야. 인유가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양젓, 양유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젓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말젓 같은 거, 당나귀젓 같은 거, 그 다음에 돼지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게젓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성능이 사람젓이 제일 좋아요. 사람젓은 눈 아프다, 눈 안질이 있을 때 우리 어려서도 많이 발라봤는데 그냥 안약이 필요 없어요. 젖 바르면 대부분 나아요. 그리고 상처도 웬만한 상처 젖 바르면 나는 거예요. 백혈구거든. 백혈구가 적혈구를 방어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빨리 아주 연년생으로 아들 낳고 말이에요. 안 먹이니까 저들 안 먹이니까 바로 그 해에 또 아들 낳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그것이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안 낳도록 이렇게 묶어버리든지 수술하든지 말이에요. 그거 잘못이라요. 종자이란 것이 과거에 익혔던 종자, 제8식 의지할 의자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근본이라고 나오죠. 근본이가 제8식입니다. 제8식이 모든 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9가지요. 그것을 말하면 이 9가지가 통틀어 식을 내는 인연이 되면 안식은 9가지가 제대로 갖추고 다른 것은 이식 같은 것은 귀자, 이식은 8가지로 줄어지잖아요. 많고 적은 관계가 있어요. 비식이나 설식이나 신식은 7가지죠. 그래서 9연 7팔이요. 9연 87이라고 해야 되는데 78이라고 잘못됐지.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 유의의 법이 인연 없이 생기지는 아니하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유의법은 인연이 없이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생겼다는 말은 틀린 소리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소승불교나 일반 불교에서는 인연설을 주장하죠. 외도들, 기바들, 승론, 수론들, 인도의 육파 철학은 자연설을 많이 숭배하죠. 지금 천주교도 자연설이거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절대 유일신이 그냥 창조했다고. 자연적으로 된 것으로. 어디다 자연이 될 수가 있는가. 다 될 수 있는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라요. 인연 없이 생기지는 아니하니라. 개송에 가로되 안식은 9연생이요. 이게 이제 성유식론에 나오는 개성이요. 안식은 9가지 인연으로 생기고, 아까 처우에 말했죠. 이식은 오직 여들을 따르고, 여들이라서 이제 밝은 거 필요 없잖아요. 이식은 어두워도 소리나 들으니까, 그래야 밝은 것이 빠지니까 8개고, 구연해서 비식과 설식과 신식 셋은 7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왜 7이냐면은 막힌 것도 허공도 필요 없거든. 허공 아니더라도 되거든. 이 공간 아니더라도. 옛날에 변속가는 굉장히 똥내가 지독하게 났거든.
여름에 보면은 막 벌레들이 그냥 굴굴굴굴 하는. 그런데 거기 가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운 사람이었거든. 담배 피우면 이게 빨아당기면 그 구린내를 커버한다고 거지만은 구린내를 제대로 맞는 거예요. 속으로 다 흡수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좀 성질이 별나가지고 촌에서 살면서 그 더러운 똥내를 안 맡으려고 변소에 가서는 숨을 딱 막아버려요. 호흡을 안 해버려요. 지금도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어디 시골 같은데 저런 민박촌에 가면은 민박하는데 가면은 지금도 수세식 변소가 아니고 그냥 똥 이렇게 쌓아놓은 똥. 그런데 똥내가 얼마나 지독해. 그러면 그냥 호흡을 안 해버려요. 호흡을 안 하고 눈 감아버리든지 보기 싫으면 감아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호흡을 안 해요. 담배 피우면서 빠끔빠끔하게 막 들어 마시면은 냄새가 더 지독한데 그럴 때 담배 냄새로 그걸 커버한다고 이제 하겠죠. 비식은 오직 8이고 아니 비식, 설식, 신식, 세선 7이고 뒤에 세선 5이고 셋이고 넷이라고 어제 다 말했죠. 뒤에 셋이라고 한 것은 제6 의식과 제7 알라식과 제8 아리아식 그것들은 다 줄여지잖아요. 너 어제 설명했죠. 의식은 분별이하고 염정이를 제외하니까 염정은 제7식이고 분별은 자기 제6식이니까 두 가지 제외를 해버리면 7에서 5이고 제7식은 또 이제 자기 염정이를 또 제거하고 또 제8식에 바로 제8식 근본 제8식 그 견분에서 의식 제7식이 작용하니까 제8 근본이를 또 제외하니까 아까 5년에서 둘 빼면 또 3년이죠. 8식은 이제 4가지 인연이라고 한 것은 근경 자기종자라고 어제 적었죠. 근과 경과 자기와 종자. 거기까지 개송입니다. 성유식론에 말하자면 안식은 반드시 9가지 인연을 가져야만 의지해야만 비로소 나을 수가 있고 안식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놈이 제일 조건이 많죠. 복잡한 기계일수록 그 부속이 굉장히 많고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눈먼 사람이 제일 불쌍하거든. 그래서 공자가 눈먼 사람 보면은 보통 때 그 평소에 그걸 안 하고 변용을 해요. 필변용이라. 공자는 눈먼 사람을 볼 때는 자기 모습을 변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보통 때 그냥 기뻐 가다가도 눈먼 사람 척 보면은 기뻐하는 마음이 싹 가시고 그냥 그 마음을 좀 가다듬어 가지고 변용을 해요. 공자가 기원 고자하고 필 변용이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눈먼 사람 아니에요. 고자를 어떻게 써요? 자지 없는 것도 고자지만은 이거 이제 눈먼 사람 뭐 고자라고 하죠. 눈물 고자 공자 기원 고자하시고 필 변용이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눈이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죠. 100번 듣는 것도 한 번 보는 건 뭐 외국에 가서 보는 것이 눈 보는 거지 뭐 외국 사람 외국말도 잘 못하니까 말소리 들어봤자 소용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인연 여건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제일 위에가 있고 눈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귀 있고 코 있고 이렇게 그래서 안위 비설진이 이게 잘 돼 있죠. 보는 시력도 제일 멀리 보죠. 눈같이 수천리 수만리를 보는 게 없어요. 저 하늘나라 저 항하 것이 저 은하계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다 보죠. 귀는 그렇게 못 듣잖아요. 코도 그렇게 냄새 못 맡고
그러니까 보는 게 참, 그래서 불교에서도 첫째 견성을 해야 된다고. 마음자리 보는 걸 말하죠. 견성 성불. 명심 견성이라도 하고,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라고도 하고. 이 견성. 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견이라고 하는 그 견자요. 여기에 다 나왔구만. 9가지 인연을 가져야만 비로소 안식은 생기고, 이식은 8가지 인연이니 밝은 인연을 제외하니서 어두운 가운데도 능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요. 들을 문자 비식과 설식과 신식, 삼식은 밝음과 또는 공간 2가지 인연 때문에 그걸 제외하기 때문에 2가지 인연을 제외하기 때문에 오직 7뿐이다. 다 했구만요. 상인, 호상인.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라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년, 8년, 7년 그런 식이요. 응당 8, 7이라고 해야 될 것을 7, 8로 되었단 말이죠. 뒤에 의식이 5가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과 이 근을 제외하면 분별은 자기 재력, 의식이 분별이죠. 근이라고 하는 것은 염정근. 염정근은 제7식이 염정이가 근이에요. 제7식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의근이라고 하죠. 의근. 근은 이에 7식의 염정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걸 빼놓으니까 5가지 인연이죠. 7식이 3가지 인연이라고 한 것은 다만 자기와 종자와 근본 그거 3가지만 있다만. 여기 근본은 근본 2. 근본이가 내나 8식이죠. 8식이 4가지 인연이라고 한 것은 근은 곧 말라고. 말라가 7식이죠. 경은 아까 근경 자기종자라고 했던 거. 경은 곧 종자와 근신과 기계. 근신 기계종자를 제8식이 반연하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곧 변행의 한 가지요. 5가지 변행 가운데 자기 촉수 상사 어제 적었죠.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에 8식의 신생 종자라. 8식이 직접적으로 8식에서 생긴 종자요. 8식이 내는 종자지 제6식이나 제7식 내는 종자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농부가 직접 심은 종자. 농부처럼 이것은 식이 생기는 인연을 통틀어 말합니다. 뜻은 오식을 취하되 오식은 전오식이죠. 여기에 말한 내용들이 전오식만을 취해 쓰되 편을 인하여 거기에 이제 편성을 해서 온 거죠. 편리를 그렇게 이제 전오식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6식, 제7식, 제8식까지 언급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요. 그 편을 인하여 뒤에 3가지까지 언급합니다. 이침이라. 뒤에 3가지는 제6식, 제7식, 제8식이요. 비설신은 이에 합가운데 경을 취함이니 합삼 이 관진세 비식과 설식과 신식은 합해하든 코다 냄새를 대면은 잘나지요. 또 입에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대야 잘 되고 몸도 이렇게 대야 촉각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합이란 말은 대이는 거요. 접촉이요. 접촉한 가운데 기경계를 취하면서 접촉해야만 합방 가듯이. 합방도 두 남녀가 같이 몸을 맞대야지 떨어지면 합방이 불가능하지요. 여기 성유식론 저자
호법보살은 참 이상한 분도 계시죠. 호법보살. 호법보살이 성유식론 썼잖아요. 호법보살은 성유식론 10권을 쓰신 분이죠. 현장법사 지금 성유식론 번역한 거, 성유식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썼어요. 호법보살이. 이분은 원래가 귀족 출신인데 결혼하고 그 이튿날 밤에 도망가 버렸어. 결혼해놓고 말이야. 합방이나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그날 밤에 그냥 가가지고 출가해서 중돼가지고 세상 또 떠나기는 32살에 떠나버렸잖아. 32살에. 그러니 일찍 출가하기를 잘했지. 오래오래 거다는 언제 도를 닦겠어요. 32세 입적이라요. 호법보살이.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그날 밤에 세상에 간다니. 차라리 결혼하지 말지. 그 생가부만 만들고 합방도 그렇게 못하고. 에? 합중의 방지 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서 그래요. 또 눈과 귀는 안식과 이식은 그늘 떠나가지고 경계를 취함이네. 눈도 멀리 조금 이렇게 딱 대보면 안 보이죠.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려보면. 그래서 조금 간격을 두고 공간을 조금 두고 그늘 좀 떠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보이죠. 맛백이라도 아니 덧백이라도 이렇게 딱 대도 안 보이죠. 요마치 간격 두고 봐야 잘 보이죠. 그래서 합판지간 근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대부르면 안 보여요. 이것은 경계를 요별하는 작용을 말한 것이라. 우자난분 우자난분 식역은 그 일꾼은 말하되 소승의 사람은 오직 육식과 삼독에 의지하여 소승 불교에서는 재륙 의식을 최고 희망으로 보거든요. 희망을 하나로 보았죠. 삼독은 탐진치, 업에서는 탐진치가 그 업과 혹에는 혹업에 대해서는 탐진치가 가장 최고라고 해가지고 탐진치를 끊는 게 목적이죠. 육식하고 또는 삼독하고 탐진치 이것이다 중점적으로 소승불교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소승들은 육식과 삼독에 의지해서 염정의 근본을 건립하고 팔식의 삼분을 알지 못한다. 염정이라서는 우리 중생의 오염된 그 세계는 염근본이 되고 삼독 같은 거, 육식 같은 거. 그리고 정근본은 이제 거기서 삼독을 벗어나가지고 육식의 번뇌를 끊을 때 청정한 그런 진리를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정의 근본은 육식과 삼독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정도만 말을 하고 팔식의 삼분을 알지 못하나니. 팔식이 삼분이 있죠. 자징분하고 상분하고 견분. 그래서 그는 이에 상분이란 말이에요. 오근이 다 팔식의 상분인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근 오진이 다 팔식의 상분이라. 자징분을 자기 스스로 그걸 안다 해가지고 자징분. 자체분이라도 돼요. 자체분. 견분이 있고. 견분은 응이 되죠. 주관. 응, 바로 주관이고. 상분이 있는데, 상분은 객관이요, 객관. 소가 되고, 이건 객체, 객관이다.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오근이나
오진 같은 거 다 상분이요. 이렇게 하면 뭐 천하 쉽지 뭐. 오근이 원래가 팔식의 상분인데 소승들은 팔식을 못 듣고 팔식이 있는 줄을 모르다 보니까 팔식의 상분인 줄을 모르니까 난분이라고 말한 거죠. 난분 치기역근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로 오근은 색법이요. 물질로 되어 있는 물질의 법이요. 칙은 이의 견분이니. 칙은 재륙식이 칙아니요? 재륙의식이 견문각지 하는 요게 이제 주관 재륙식이 견분이 아니요? 여기서 팔식의 견분이 뭐가 들어냐면 제7이나 또는 재륙이 다 이 견분에 속해요. 지각, 청각, 후각, 이각, 촉각, 지각작용이 다 팔식의 견분이다. 그러니까 견분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다 말이죠. 심시 이건을 소승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근이 바로 팔식의 상분이고 또 육식은 팔식의 견분인 줄을 모르고 말이죠. 다만 근과 식이 상생을 한다고만 말을 하며 육근과 육식이 육근이 있으니까 육식이 이제 거기서 작용을 해서 근진식이 서로가 상생을 해서 근경 상대에 식생 기중이란 말도 하지요. 근진이 근과 진이 근하고 육근하고 육진하고 이것이 서로가 상대를 할 때 근경 상대에 식생 기중이라 식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이런 말을 소승불교에서 하지요. 물하고 밀가루하고 서로 반죽해놓으면 뭐가 생기냐. 찐득찐득하는 접착력이 생기는 것처럼 육근하고 육진 같은 것이 서로가 상대를 할 때 거기서 육식이 그 가운데 생긴다 말이야. 그 가운데는 근진이죠. 근하고 또는 진하고 근진 두 속에서 식이 생긴다고 그 말을 해요. 이 말은 근과 식이 서로 생긴다고 다만 그 말만 하고 비록 오근이 아니 오식이 오근에 의지해서 생긴다고를 인증하는 것이 허락할 것자 비록종자 비록 허락을 하나 그걸 인허를 하기는 하나 긍정하기는 하나 곧 육식이 어디에 의지해서 근이 적었느냐 말이야. 예? 육식의 뿌리가 어떤 거냐 말이야. 뿌리는 7식 8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냥 육식만 가지고 근본으로 본다면 근본이 애매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육식이 어디에 의지해서 근본이가 적었느냐 말이죠. 경에 말하기를 불경에 눈은 능히 경계를 비추고 안근은 색상을 다 비추죠. 거울같이. 그런데 이제 안식 같은 식은 능히 요배를 간다 아니라 안식이나 의식은 계륙 의식은 이것은 청색이다 홍색이다 사람이다 동물이다 뭘 알아내는 것이 요별이죠. 거기까지 경험 말이라요. 그런데 성문 연각 이승은 소승들이 이승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승들
법상을 소승대로 그 소승법을 제교 행상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법 소승문이라고. 기가 막히지. 소승이 되어도 모른다고 우자라고 우법이라고 하잖아요. 아집은 끊어서 무화의 경지에 도달했지만은 법집을 못 끊어서 법이 참으로 우주만법이 참으로 있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법에 어리석다 이거요. 그래서 우법 소승론이라고 나옵니다. 법에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그러니까 우법이나 우자나 같은 말이죠. 서울에 가니까 노시들도 그런 말을 하대요. 이름을 함부로 지을 게 아니라고. 그전에는 아무 말도 안 터지. 이제 노태우 씨가 간바에 들어간 다음에는 대통령 될 때는 그런 말도 안 터라고. 세상에 제일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름 그대로가 노태우라고. 사람이 당하면은 말하고 그전에는 안 하니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 그 소견이 얄팍한지.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고 보니까 노시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름이 태우가 되었으니 그 얼마나 그 크게 어리석다. 크게 바보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돈 많이 챙기고 해가지고 저렇게 되었다고. 대통령 될 때는 아무 말도 많던데.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때서 이제 말하거든. 이승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자가 됩니다. 이 위에 팔구는 유루식을 송월했고, 아까 유루장이라고 했죠. 아래 또 사구는 무루성기를 밝히니라. 밝히 송자요, 송이란 말이. 무루성기라 것은 유루를 초월해서 유루가 없어진 거죠. 견물생심으로 마음이 새나가는 것이 없어져가지고 분별심이 없어져서 치를 이루는 것을 밝힌다. 지가 사지가 나오죠. 성소작지. 이 오식을 전환하면은 보리를 얻게 되면 성소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육식을 전환하면은 요관찰지가 되고, 제7식을 전환하면은 평등성지가 되고, 또 제8식을 전환하면은 대원경지가 되어요. 그게 성지라요. 변상 관공의 유후득이요, 과중의 유자 불견진이라. 변상으로 공을 관하며 오직 후득이고, 과 가운데는 오히려 스스로 진을 갖추지 못합니다. 진열을 반영하는 것을 갖출 전자로 봅니다. 어려워서 번역을 한번 보세요. 이 번역은 일부러 알기 쉽게 번역했어요. 뜻을 가지고. 변상으로 공을 관하며 후득지 분이고 이렇게 말했죠. 번역에 오식송 밑에 과중의 유자 불견진이라 그 말은 불과에 서도 부처가 된 다음에도 진열을 친히 반연 못하며 대원경지가 생겨서 제8식을 전환해서 무루를 이루면, 전호식은 성소작지니까 가로해가지고 성소작지라고 나왔죠. 원래 글씨를 크게 쓴 것을 자꾸 축소해서 희미하게 잘 안 보여.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 따나 잘 못 쓰는 글씨로 크게 썼는데, 이놈을 축소하니까 글씨 획이 희미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삼류로 분신해서 중생은 고통을 쉬게 한다. 이때 것 읽어보세요. 요 번역도 봐야 돼요. 앞에 것은 성경이고 결량이며 삼성에 통하고 안식, 이식, 신식은 이지에만 있다. 변행과 또는 변행이 5가지, 결경이 5가지라고 가로해놨죠. 변행과 별경과 선어 11가지와 11과 중수번의 2과 대수번의 8과 삼진치가 바로 오식의 그런 그 번역성이죠. 오식이 청정 세근에 함께 의지하여 구연과 7, 8, 여기는 그냥 7, 8 그대로 그냥
해놨죠. 7, 8 연등으로 서로 이웃하고 서로 순서 차게차게 나는 생년의 순서를 밝힌다고 했죠. 합한 셋과 떠난 둘이 이 진세를 모든 경계를 관찰하니 어리석은 이 소승들 식과 근본을 근을 분간 못하네. 그 시가 흠이하니까 내가 한번 읽은 거요. 삼류로 분신해서 고통의 바퀴를 쉬게 한다. 이 사구는 전식 성질을 밝힙니다. 식을 전환해서 이제 성수작지를 이루는 그것을 밝힌 것이다. 변상이라고 하는 변은 변대를 말하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분을 말함이니 오식이 일향이라고 해서는 언제나 말이죠. 언제나 한결같이를 일향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오진의 상분 경계를 반영하나 그래서 이 식은 팔식과 같이 가지런히 굴러요. 팔식을 끊을 때 이 전오식 번에도 끊어요. 오팔이 통째라고 했죠. 과상전이요. 인중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상을 의지하여 저상이란 팔식 거기에 의지해서 그래서 변상이라요. 변대하여 공한 것을 공돌이를 관찰해서 여기서 비로소 치를 이룹니다. 치라고 하는 것이 성수작지요. 성수작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변상으로 공을 간함에 그랬죠. 대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 아까 무슨 대라고 나왔죠. 대 무슨. 들대자. 그 전에 저 위에서 대란 말 나왔었는데. 어? 협대가 있고, 변대가 있고. 영년심이 전 밑에까지 다 가지. 이 두 가지가 다 영년심에 해당돼요. 등이 반연하는 마음이라요. 변대와 협대가 조금 의미가 달라요. 협대라고 한 것은 직접적으로 경체, 어떤 오진 경계 같은 경의 자체에 직접적으로 반연해가지고 반연하는 것이 협대가 되고, 변대라고 한 것은 상분을 변기시켜서 반연하니까, 그러니까 협대는 그대로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시계 그대로 차는 것이 협대요. 예를 들면, 그러면 변대라고 하는 것은 시계를 요대로 차는 게 아니라 요걸 개조해가지고, 개조야 딴 걸로 이렇게 조금 만든 것이, 그게 이제 상분을 변해서 이렇게 아주 반연한 거. 그대로 이 환경 그대로 반연할 때는 협대가 되고, 환경을 이제
한번 약기맛이 하듯이 이 원래가 사진은 이런 종이 같은 데인데 거다가 이제 이렇게 변형시켜서 여다 사진이 나오죠. 처음에는 사진 원판에는 사진 같은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변대라. 사진 찍은 사람들은 잘 알지. 요건 사진 그대로 그냥 말한 거고, 여기는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원래는 이 사진 원판에는 사진이 아닌데 사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변대라고 해요. 다음에 또 나오니까 이제 우선 그 정도만 해놓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80과 똑같이 같이 굴러가니까 지금의 이 상을, 저 80의 상분에 의탁해가지고 80의 상분이 바로 오군 같은 거죠. 오군, 오진, 거기에 의탁해서 변대하여 공을 관찰하여 오군 오진이 본래 없는 걸로 초견 오원계공 가듯이 오원이 다 공한 걸로 비추어 보는 것이 그게 바로 관공이라. 오원 오진이 본래 없는 걸로 공관을 닦죠. 그냥 보기는 있는 것 같잖아요. 있으니까 그걸 성경이라고 했죠. 예? 실물 그대로 보면은 있잖아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니까 그게 변대라 그 말이요. 예? 성경은 원래 있다는 성질 아니라요. 육성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상분에 계단이 되는데 이것을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공성으로 이제 관찰해요. 본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성경 있는 이 유성 이 성경을 공성으로 관찰하여 마음을 닫기 때문에 방금 뭐라 했어요? 관공이라고 그랬죠? 변대라고. 그래서 변대라고 말한 거예요. 변대란 것은 그냥 그대로는 변대가 아니라 변질시켜서 변화시켜서 변형을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무기 수입할 때 제대로 수입할 수 없잖아요. 총 같은 거. 다 분해해가지고 성약과다 넣고 또 나이타수다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변대하고 가지고 오지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맞추죠. 예? 그냥 총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세관에서 다 뺏기니까 다 그냥 분해해서 변대하죠. 그것도 변대하는 데나 휴대 갈 때 다 개조해가지고 개조해서 변질시켜서 인 것처럼 본래 성경은 있는 건데 실물이 우리 중생의 견지에서는 실물은 있다고 이렇게 판명하는 상식적인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제 돌을 닦을 때는 성수작지를 만들 때는 이러한 있는 그 성경들을 있는 것으로만 관찰해서는 집착을 못 떠나거든. 없는 것으로 공성으로 빈 걸로 오원이 다 공한 걸로 관찰해요. 오원도 내나 상분에 많이 해당되죠. 책 같은 거. 성경이 바로 책이거든. 그걸 변대 간공이라고 해요. 변대하여 공으로 관찰해서 비로소 이 성소작지를 이룹니다. 또 오바했네. 그 상에 비록 공하나 또한 공상을 못 떠났으니 능히 진여의 무상한 진리를 직접적으로 반연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진여의 형상이 없는 공한 것을 무상이라고 하죠. 진여는 원래가
진공환요. 진공호 도리를 직접 반연하지 못하고 변대로 해서 좀 조작을 부렸잖아요. 조작 부린 것이 벌써 변대라요. 마음이 턱 비가지고 그냥 빈 걸 그대로 해버렸으면 변대가 아닌데 마음에 있다고 보는 그것을 그 관념을 바꿔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공으로 만드니까 친연이 못 되지. 간접으로 하니까 진여의 공한 진공의 진리를 그냥 우리가 가식을 통해서 그냥 조작을 통해서 이제 공한 것으로 관찰해 들어가니까 친연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변대를 한다. 변대란 간접적이죠. 지혜는 근본지와 후득지가 있으니 근본지는 본각이고 후득지는 시각이요. 처음에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자리는 근본지의 제단이 되고 후득지는 이제 돌을 닦아서 성불할 때 그때 얻어지는 그 후에 얻어지는 시각의 지혜를 후득이라고 합니다. 후득지가 있으니 근본지는 진여를 반연하니 그건 진지가 되고 근본지는 그대로가 진지요. 참 그러니까 변대가 아니지. 그대로 직접 그냥 진지지. 후득지는 속죄를 반연하니 가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속죄를 닦을 때는 가관을 닦죠. 공관, 가관, 그 삼관 가운데 과중의 불견진이라 한 것은 바로 불가육 가운데 오히려 가지라고 이름하는 것을 말함이네. 부처가 될 그때도 속죄를 관찰하니까 그게 가지단 말이에요. 진죄를 막바로 친연을 못할 경우에는 가지라고 해요. 가관은 지혜죠. 이것은 이사의 계교를 파함이라. 이사라는 것은 안해가 그런 소견을 냈는데 호법보살은 지금 견해를 말한 거예요. 이건 호법보살이 성유식론에 밝힌 내용을 가지고 여기 감산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일 합시다. 다 못하겠네.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간을 두고 좀 자세하게 해야겠구만. 이사교는 아내를 가르친 거요. 아내사. 아내도 10대 논사의 한 분이요. 현장법사가 호법보살을 위주로 해가지고 호법보살 제자가 누구냐면 개연법사거든. 개연법사한테 현장이 배웠죠. 그러니까 호법보살이 현장법사의 할배택이요. 할아버지요. 자기 바로 직접 스승은 개현이고 개현이 호법에게 또 배운 그 계통, 그 학통이거든. 그러니까 주로 호법보살의 학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아내 논사를 여기서 이사라고 한 거예요. 이사는 바로 아내 논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호법보살 말고 다른 10대 논사 가운데 다른 분 바로 아내라. 그만합시다.